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윤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파트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초자연적 성경 읽기, 믿음의 기적을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토록 드리는 뜨거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 예수님의 영광을 음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음미함은 그 영광을 보는 것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영감된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광,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영광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읽기는 영감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이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성경 읽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혼의 눈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우리가 눈을 떠서 어떤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시력을 활용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과 영혼의 눈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한다라는 것은 평범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또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평범한 도덕적 재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조금 못되게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라고 도덕적인 어떤 재무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개선도 아닙니다. 어제는 좀 못하게 살았어, 이 부분을 오늘 좀 보완하고 개선해서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자기 개선의 문제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에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는 사탄과 죄입니다. 사탄과 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죄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이고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상태,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 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이죠. 3절에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얽매여 있었다라는 이 상태, 이 두 가지 사실은 끔찍하게 뒤얽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서로 힘을 합합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 힘, 성령의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눈을 어둡게 하는 외부의 적,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탄에 대하여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느냐 하면 먼저는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빼앗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깨는 어떤 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성경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구원자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 세상은 이 악한 자, 이 사탄 안에 속해 있고 이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 때문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사탄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에서 구체적인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그 복음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힘은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어둡게 하는 사탄의 힘을 이기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자연적 성경 읽기일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적극적인 공범인 죄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해야만 하고, 또한 이 사탄의 적극적인 공범인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바울이 영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마음의 그 완악함, 마음의 그 완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특징인데,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8절의 내용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완고함에 기인한 그들의 속의 무지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에서 비롯된 무지입니다. 마음의 그 강팍함, 마음의 그 딱딱함, 그것으로 인해서 그 완고함이 지각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무능력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전 이미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서 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상태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이 무능력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라는 이 무능력함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할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자신이 추하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더 귀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무능력과 완고함을 지닌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자연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가 무엇인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란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 실제하는 것을 보고 음미하고 그것에 의해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우실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의 정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잘 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마치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들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언어학적으로 부족했다거나 그들이 어떤 역사적 그 배경의 지식이 부족했다거나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것들을 욕망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개가 없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연인들을 그 안에 가득 들어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이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욕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욕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욕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에 그것을 욕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욕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채웠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영광과 돈의 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그들 속에 채우고 있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진리와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오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보여지시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빛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실상 빛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빛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도 이어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빛을 미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평생을 성경 읽기에 바친다고 해도 이들은 성경을 참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평생 성경을 읽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참되게 보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참되게 읽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큰 장애물에 걸려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용서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 읽기에 두신 무엇보다 높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영광이나 돈, 그 외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음란한 사랑의 노예로 그리고 그렇게 있는 한 우리의 성경 읽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성경 읽기에 성공하려면 그것은 초자연적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초자연적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벌어진 이제 초자연적인 측면에 이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즉 바울의 편지, 바울의 말 그걸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전해진 말씀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눈을 밝히시사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말씀은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자체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고 그 영광을 본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을 거두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우리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원수 마귀와 초자연적으로 대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자연적 성경 읽기의 정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란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 실제하는 것을 보고 음미하고 그것에 의해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우실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 안에 실제하는 것을 보고 음미하고 그것에 의해 변화되어 성령의 큰 기쁨, 불굴의 그 기쁨을 소유하여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를 이기고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아가는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 복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 페이지를 넘기실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여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속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